여러분,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시는데 죄가 있으면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생수가 의미한 게 뭐라고 했죠?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죄가 있으면은요, 성령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터진 웅덩이처럼 생수와 같은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들어온과 동시에 바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임재를 막아서게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죄를 고백하면요,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하면은 곧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는 경험을 아마도 많이들 하셨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은혜가 말라붙어서 영육간에 건기의 사막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삶을 사다가 어느 날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후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밀물듯이 들어오고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담기는 경험을 하게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회개하지 않는 죄는 터진 웅덩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새어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닫고 지금 곧바로 회개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웅덩이가, 터진 웅덩이가 막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항상 같이 가는 것이 방치하고 있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제가 속에 있는 마음의 태도라면은 이 습관은 행동을 의미합니다. 죄로 인한 그런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함과 동시에 몸에 익어버린 당연스럽게 죄되는 행동을 하는 이 습관들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터진 웅덩이는 마음속의 상처입니다. 상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일 수 없게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돌밭은 상처난 마음을 의미하는데 처음에는 뿌리가 내려가다가 흙 속에 있는 돌로 인해서 뿌리가 더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 되면서 싹이 났지만은 더 자라지 못하게 됩니다. 해가 뜨고 태양이 뜨거워지면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내 말라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공급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는요, 그 은혜를 그대로 보존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해서 새어나가게 합니다. 아까 말한 이 죄는요, 큰 구멍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있다면은 그릇 사이즈에 맞는 구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지만 죄가 그만큼의 구멍을 만들어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그러나 상처는 크기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상대적으로 작은 구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빠져나가지 않지만은 조금씩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던 구멍은 막지 않으면 물을 빠져나가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해결하지 않으면 계속 그 상처로 말미암아 은혜는 부어지지만 계속 빠져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잠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은혜도 충만을 받았지만은 얼마 안 가서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에게 터진 웅덩이는 사랑을 담을 수 없는 작은 인격의 그릇을 의미합니다. 마음은 아까 그릇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 가지를 담지만은 또 인격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작으면은요, 그 크기만큼 여러분의 인격도 결정이 됩니다. 인격이 큰 사람은 큰 사랑을 담을 수가 있어요. 큰 긍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큰 포용심을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인격의 그릇이 종기만한 사람은요, 그것밖에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어주세요. 좋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선한 것들을 많이 부어주는데 앞에 말한 죄와 상처는요, 구멍과 같아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근데 이 인격의 그릇은요,
밑에 구멍은 없어도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것을 부어줘도 종개와 같은 그릇을 갖고 있으면 그것 외에는 담을 수가 없고 다 흘러 넘치게 되었어요. 버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마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서 충분히 담겨지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마음을 버려야 돼요. 옹졸함을 좀 죄송하지만 내어 버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 사이즈인가를 한번 보세요. 관찰해 보세요. 내 스스로 보지 못하면요, 누군가에게, 옆에 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보, 내 마음의 그릇이 얼마나 것 같아? 이만해? 아니면 요만해? 아니 뭔가 담을만해? 물어보세요. 옆에 분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여러분, 덩치가 크다고 그릇이 큰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그릇은요, 사이즈가 적을 수가 있고 무한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돼요? 우리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을 넓히느라고 여러 가지 연단과 시험을 주시잖아요. 망치로 두들기시고요. 그리고 또 불 가운데 집어넣으셔가지고 아름답게 다듬으시고요. 계속해서 늘리는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이, 마음의 그릇이 늘어날 때는 고통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잘 참고 인내하면요, 그릇이 넓어지고 또 넓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무엇을 부어주듯이 여러분 다 그것을 받아낼 수가 있고, 그것은 결국은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무엇이라도 담을 수 있는 넓은 인격의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만큼 그 사이즈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에게 그만큼 충분히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